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길가교회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마무리하면서 1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떤 시간을 허락하셨나 좀 돌아보았는데요. 먼저 1월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재직 수련회와 외부 항존직 교육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회로, 권사회로, 안수집사회로 각자의 직분별로 또 함께 모여서 1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양육 클래스가 개강했고 또 교육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동부 겨울 캠프가 또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1월 동안 수고한 서로를 향해서 서로에게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한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한 달 동안 당신은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당신은 최고였습니다. 한 달 동안 당신은 최고였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냥 믿음을 내가 가졌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고백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한 달을 시작하는 2월의 첫날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을 잠시 돌아보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한 달을 보내셨는지, 저는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대한 아쉬움의 고백들로 한 달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이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딱 정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거인들이 살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2명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자체는 어떠한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랐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달랐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고백 앞에 우리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 자체는 우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결핍에 대한 아쉬움으로 그 고백으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소망을 고백하며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1월을 마무리하고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고백을 하며 2월을 맞이하면 좋을까? 이러한 고민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시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인증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2장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입니다.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도망쳐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실 자신은 한 번도 반역을 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신의 반역을 꾀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억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죽을 때까지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웠는데 다윗에게 남은 것은 사울을 피해서, 자신을 쫓아오는 군사들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서 도망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2월 동안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고백은 바로 나는 약하고 무력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피난처도 없고 돌봄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오른쪽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 재판을 할 때 실제로 지금 법정처럼 그 재판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변호인이 앉는 자리가 오른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변호해 주거나 지원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고대 근동에서 오른쪽은요, 나의 후원자나 나의 대부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없다는 것은 나를 지원해 줄 사람, 내가 비빌 구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나를 변호해 주거나 지원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나를 공격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나보다 너무 강한 것처럼 보인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외로운 상태, 누구도 자신을 지원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비천한 자입니다, 제가 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가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옵니다.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돈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가진 학벌이, 내가 이룬 성취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내 육체의 힘이 다하고 내 건강이 무기력해져서 건강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때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시험 앞에서 부모가 지금까지 나를 도와줬는데 혼자 시험에 보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져 갈 때 돈이 그 건강을 다 고쳐줄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의지했던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할 때가 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가 의지하는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혼자구나, 내가 고아구나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쌍둥이가 있을지라도 이 쌍둥이는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로 존재하기에 내가 특별하고 독특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의 오른쪽에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데 말이죠. 부모가, 돈이, 건강이, 학벌이, 어떤 사람이 나의 오른쪽에 계속 있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무력한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능동적으로 무력한 자가 되고 의지할 곳 없는 자가 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약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길가교회 가족 여러분, 시작되는 2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부모가 약한 존재라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조리 톰슨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학자가 가정 내 영성 형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가정사역학자인 그녀가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는 초기에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아이콘 뒤에 계신 실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문의 역할을 하며 자신을 비켜주어야 한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들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무력한 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오른쪽에
언제까지고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오른쪽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 제가 약한 상태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2월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월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해야 할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약한 존재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오늘 우리가 본 그와 함께 있던 자들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억울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들 앞에 토론하며 내 우환을 그들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영은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정의롭지 않은 일 앞에서 그 영혼이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일이 우리 앞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정의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합니다. 혹은 반대로 불의함 앞에서 눈을 감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이에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은 지금 불의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 앞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이 불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꿈 많은 어린 아이들이 SNS에서 음란한 일과 마약에 노출되고 피해를 입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반짝이는 청년들이 자본주의의 원리 앞에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전전하며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고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생명이 무심하게 꺼져가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팔리고 유출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고와 재해에 노출되고 교육 현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이러한 불의는 우리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불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아직 정의를 이루지는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정한 위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일어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억울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불의한 일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길가교 가족 여러분, 2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비록 그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억울한 일과 불의가 내 삶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정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월의 시간 동안 강하고 힘 있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움 받을 곳이 많은 사람으로 비빌 언덕이 많은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약하고 무력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하고 무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내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원통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시오. 비록 지금 억울하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 선하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2월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다윗이 했던 마지막 고백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백인데요, 시편 23편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저를 푸른 초장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서 주님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숙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길가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